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책을 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세미나 영상들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거나 혹은 책을 열어서 정성스레 책을 읽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쉽게 우리가 짧게라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정보들을 듣고 또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정보들과 또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그동안 편협하게 살아왔는가, 이제까지 내가 옳은 줄 알았고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자주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진 신앙과 한 번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한 자리에 내가 멈춰선 채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나 기도와 찬양을 할 때에나 또한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을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조금 더 열린 사고방식으로 한 걸음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뿌리 내리며 라는 말을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뿌리를 내렸지만 누군가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깊지는 않게 얕게 내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중심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실 이 두 절에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절 가지고도 정말 자세하게 다 단어들을 쪼개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절이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배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걸음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깨어뜨리는 것이 두렵거나 힘들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곡해해서 해석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 사람이 틀린 거고 내가 가진 생각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닫혀져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한쪽으로만 열려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럴 때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상황 속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때때로 무언가에 의해서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짧은 지식과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나의 사고방식과 사고체계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은 틀릴 수 있고 철학과 여러 가지 좋은 규율들, 가르침들은 얼마든지 오류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로 틀림이 없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더더욱이 우리가 깨우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흔들리지 않은 굳건함과 견고한 믿음을 훈련해 나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삶의 중심을 예수께 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은 행함보다는 믿음에 더 큰 무게를 두는 신학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은 후에 그 안에서
행하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큰 그림 안에서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들이 뒤따르는 것 또한 중요함을 그는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은 예수를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매일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배 나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또 선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6일간의 일상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잘 드러내야만 하는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가족들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혹은 나를 전혀 모르는 어떠한 그룹 안에서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에만 예수의 향수를 잔뜩 뿌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연스레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골로새 교인이 살아가던 그 시대와 지역적인 배경이 이렇게 그리스도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방신들도 많았고 이단 사상들도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행하는 게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부에 있는 특별하게 뉴저지는 기후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뉴저지를 우리가 가든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죠.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든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기후가 좋기 때문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의 특징이 이제 뿌리가 깊지 못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워낙 비옥한 땅에서 풍족한 비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으니 굳이 깊이 땅에 뿌리를 박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뿌리를 박는 것들 중에서도 넓게 옆으로 펴지는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편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풍족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폭풍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들은 어떨까요? 깊은 뿌리를 가진다라는 것은 지표면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땅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서 정말 애를 쓰면서 물을 끌어 쓰는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겠죠.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지표면에서 쉽게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넓게 뿌리를 내리고 쉽게 자라날 수 있는데, 깊게 뿌리를 내리려면 뿌리를 내리는 것도 힘들 뿐더러 물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하는 것도 더디겠죠. 하지만 그렇게 비록 고난과 같이 보이는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세상이 주는 축복과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내가 은혜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의 날들이 나의 삶에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시련 하나만으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견딜 수 없는 고난, 남들은 다 평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겹쳐서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힘겹게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마음을 모으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고 불행하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수 있게 되고 웬만한 문제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갖게 되며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영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울창한 나무와 풍성한 열매로서 그 나무의 됨됨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깊이 있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나무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렇게 많은 축복 주시고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시나, 저 사람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럽다라고만 끝나도 좋은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나도 저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저 사람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지 않지만 마치 채워져 있는 것처럼 나를 꾸미면서 나를 포장해서 마치 그런 사람과 같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렇고 사실 교회 안에서가 그런 일들, 신앙인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직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들 이해하고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후반부에서 보면은 그렇게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으로서 믿음 앞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후반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찾아오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예수와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감사가 저절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게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어떤 상황을 두고 한탄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지,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누어진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는 감사하기보다는 좀 불만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 스스로를 자책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그러지 못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였고 예수와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것이구나,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상황이면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내 스스로가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안에 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가 나를 부르시고 예수가 나에게 초대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세 한 미술 작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를 잠시 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걸어오시고 이 시몬이 혼자 자기가 대신해서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붙어 서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이 작가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 예수님과 시몬이 가까이 붙어서 십자가를 함께 지는지 두 얼굴이 딱 붙어 있어요. 이 얼굴이 딱 붙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얼굴이 90% 이상 동일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고난에 함께 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더라.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림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라도 기회가 되면 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거하며 고난조차도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며 걸어갈 때에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그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로 시편을 시작하고 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동굴에 숨어 지내고 미친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내 상황을 주님 봐주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다 씁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회복시킬 것 믿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며 그 시를 항상 마치죠.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기도로서 시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한 이유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 굳건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시를 마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가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감사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길 바래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다 보면 내 인생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와 동행하는 것,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도 하고 눈을 뜨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건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조건들이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일단 다 뒤로 하고 지금 내가 원하고 좋아 보이는 그게 나에게 하나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이런 행사들 하잖아요. 오늘부터 21일 동안 30일 동안 우리 매일같이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씁시다. 밤에 감사일기를 씁시다. 이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함을 내가 훈련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것도 감사했네. 이런 것과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런 게 참 감사한 일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이거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진짜 만족과 의미를 찾아라. 그 이야기를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형편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 보이는 철학과 아무리 가머니솔로 누군가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약점이 있고 분명히 오류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삶의 의미, 삶에 대한 질문들, 내 영적인 갈급함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도움은 좀 될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위로는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자를 조심해야 하고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하며 그 예수가 우리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가 충만하여졌으니 뭔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예요.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이 고백인 거죠.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게 그렇죠. 항상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합니다. 하지만 즉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채워야 함을 가르쳐주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게 채워져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채워져 있음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진짜 만족과 의미를 찾은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 보았더니 이제 요셉이 있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에 못 이긴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데 여주인에게 잘 보인다면 자신의 남은 삶이 어느 정도 형통할 거라는 것, 좀 쉬워질 거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았다라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신뢰 때문이었죠. 그 믿음, 신뢰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을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감옥 생활이 힘들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요셉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선하신 때에 이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승리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내가 가고 싶은데 날씨 좋으면은 꽃 구경도 가고 좋은 데도 구경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참 자유롭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 조금만 지나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나에게 자유까지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승리하신 예수. 무엇을 승리하셨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의 예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유하냐면 감정적인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유롭다, 난 자유해, 이러한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원초적인 묶여있는 죄로부터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내가 묶여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뻐지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묶여 있어서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 모든 죄의 착고가 다 풀려져서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되며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축복이 바로 진짜 자유의 의미다, 그 이야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리하게 써져 있는 법조문을 증거를 지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영의 진짜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며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이제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이전까지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조금 지났으면, 부활 예수를 못 만났으면 아마 베드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것이 변화하고 뉴스와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올바른 분이신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염없이 죄에 무너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나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모든 것을 높아 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굴레 속에 담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들을 위하여서 써주신 거죠. 너희들이 살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야. 나를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세상의 명예와 좋아 보이는 그런 화려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세월을 빼앗길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 그것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에 깨우침이 있을 때에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지금 마음속에 거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원하시면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국 거해야 할 것은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는 칭찬도 아니며 세상이 주는 행복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 안에,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만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거친 파도 속에, 폭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품으심 없이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내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갔던 나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헛된 곳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결국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 품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내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하게 뿌리 내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자유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인도하시고 평안한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어서 내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흔들리기보다는 잠잠하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오롯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